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귀한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년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목적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고 있죠. 지난 6개월을 과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 하는지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군지 또 이 일의 결과가 뭔지 예상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과 방향과 또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되게 잘못된 말이죠. 그냥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데 그냥 태어났으니 뭐라도 해볼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환경이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저께 되게 좀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속한 용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주고 산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러시아 군대하고 알력이 생겨서 그저께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막 총을 쏘던 그 용병이 어제부터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러시아를 향해서 막 진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양상이 확 뒤집어졌대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적이 누구냐, 내 대상이 누구냐, 이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여기랑 싸우다가 오늘은 갑자기 나랑 같은 편 먹은 사람한테 싸우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유가 뭐지? 라고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돈 주고 산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쪽으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게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서 어제까지 원수였던 게 갑자기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뭐에 대하여 가야 하나?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를 생각하거나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버킷리스트라는 걸 이렇게 작성을 한대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요거만큼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쓴답니다. 저는 신앙인들도 그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뭐 육체로도 뭐 가정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하고 싶은 일 쓰는 거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뭔가 한번 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다가 이제 구원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살 수 있죠.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산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더라고요.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면 구원파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목적이 되면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냐? 구원이 목적이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땅이 그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고 아주 그냥 가슴에 막 사랑이 뿜뿜하고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좋으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모든 내용이나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내 마음 같으면 내 영혼과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딱 이 땅을 떠나는 게 가장 좋겠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말에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정말 찰싹 붙어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주 내가 딱 죽으면 얼마나 상급도 크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그거 좀 몇 년 더 살다가 믿음 까먹고 시험 들고 어그러지고 남들한테 못할 짓 하고 막 이러면 차라리 그냥 내가 정말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막 내가 누릴 때 딱 떠나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오늘 그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더 앞선 목적이 뭐냐? 몸으로 살든 죽어 떠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왜 하느냐? 구원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고 헌신이나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이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다가 말이 돼요. 왜? 육체로 오셨으니까요. 그럼 지금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아들을 못 보는데 하신 일 그걸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알죠. 기록된 말씀으로 알죠.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을 말씀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아들을 보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뭐지? 뭘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들처럼 믿는다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이면 묘하게 그 말에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말해요. 그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먹는 음식과 유사한 입맛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 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어느덧 거울 봤더니 그 거울에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보이는 거야. 그게 엄마를 보고 산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보고 믿는다, 말씀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들처럼 믿는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는 구주야 고개를 끄덕인다고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 삶이 내 삶에서 내 말에서 그냥 닮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 하시느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가망성이 없었던 우리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예수 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가 아버지를 믿고 죽기까지 가셨던 그 모습의 습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걸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병원에 갈까요? 저 병원에 갈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답은 뭐냐 하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들처럼 행동하며 믿는 거예요. 예수처럼 행동하며 믿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가도 좋고 저 학교를 가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고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이 교회를 다녀도 좋고 저 교회를 다녀도 좋은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믿음처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과 행동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합니다. 그게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드러나야 돼요. 예수께서 마치 구세주이신 것이 드러나셨던 거죠. 선지자였던 게 드러나셨던 거죠. 드러나야 하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언젠가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 설 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다. 이 엄히 명하노니가 뭐냐면 이게 기준이다. 이걸 갖고 판단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학기를 거의 마무리돼서 중고등학교는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을 겁니다.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시험 범위는 이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꼬박꼬박 출석 잘했냐, 얼마나 직분을 오래 감당했냐, 뭐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뭐 별거 다 해서 결국 어떤 답을 나타내야 되느냐? 딱 요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시즌이든지 비시즌이든지 이런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죠.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얻으시려고 그러죠?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말씀 전할 때가 아니야.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아직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전도의 때를 뒤로 미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정할 때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결단 때문이에요. 아직은 뭐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근데 그 때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주셨냐? 때인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전철에서 아니면 영등포 지하상가 같은 데서 십자가 이렇게 모양 들고 딸랑딸랑 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야 듣든지 말든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눈살이 좀 찌푸려지기도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과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전파라는, 거기까지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항상 힘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번 툭 던지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 뭡니까?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번 빵 퍼붓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중에 그냥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것 같은데 해도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수십 번 거부를 당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가르침으로 하는데 가르침이 세 가지예요.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을까?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살만한 것 같아? 지금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걸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경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번역 자체가, 원문 자체는 뭐냐 하면 계속 어떤 상황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너 너무 이 일이 잘 돼서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일이 계속 잘 될까? 이 일이 잘 됐다고 다른 앞으로의 어려움은 없을까? 네가 육체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네 영혼은 어떻게 될까? 네 영혼은 과연 있을까? 이렇게 계속 뭔가를 제시해내는 게 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 때와는 상관없이 늘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귀신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내에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게 경책이에요. 경계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길로 가면 너 잘못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 그게 경계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 앞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했다면, 두 번째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뭔가 결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결단. 그 다음에 권하라 라는 거는 안 되니까 너 혼자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걸 권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때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전할까? 저 사람에게는 아직 내가 충분하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 지금은 참아시고 주변 이야기하고 저의 어려움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들으면서 계속, 너무 어려우면 이 어려운 일이 꼭 끝날까? 이 좋은 일이 완전히 완성일까? 이렇게 계속 경계하듯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경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좀 이렇게 해보자. 더 가까워질 수는 이렇게 좀 같이 움직여보자. 나랑 교회도 한번 가보자. 한번 말씀도 배워보자.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방법이 적용이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내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그게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경계고 경고고 무슨 권함이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자꾸 결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까까지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명절이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시댁에 가야 돼. 친척집에 가야 돼. 이거 가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가면 내가 어떻게 갈까? 언제 갈까? 아니면은 내가 뭘 타고 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갈까 말까를 내가 선택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할 때냐 아니냐를 네가 임의로 판단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고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정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잘 방법을 선택했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는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죠. 왜냐? 그건 내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니까 나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에게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락하고 만나는 건 당연.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할까 말까를 고민해버리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전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전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이죠. 설교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고민할 건 어떤 본문을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얼마나 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그 부분만큼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처럼 때냐 아니냐는 내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간증으로 나누가는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전도인의 일인데 전도인의 일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온전해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오늘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전도할 때 이때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여질까? 이것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오늘 기분 좋은 것 같으니까 전도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늘은 인상 빡빡 쓰고 있으니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경계로 할 건지 경고를 할 건지 권함으로 할 건지 이것도 사실은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때를 찾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해도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정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 할 일만 다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상정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믿을 거라는 확신이 설 때만 하려고 들다 보니까 평생 갈 때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 확신이 완전히 섰을 때만 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는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내가 고민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임의로 시기를 조정했나 안 했나, 내가 그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을 다하며 그에게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 네가 말씀을 전해서 몇 명이나 교회 데리고 왔냐, 몇 명 등록시켰냐, 몇 명 침례 받았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살았냐,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내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학교를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좋은 친구를 좀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그 좋은이 뭐에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별을 기르기 좋은 땅이 있죠. 그죠? 밭을 만들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죠?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건물을 짓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데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벼농사하기 좋은 땅이 건물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논농사하는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안에 전제되어 있냐?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셀은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건가요? 흔히 내 맘에 들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 힘들고 저절로 막 다 잘 되고 이걸 좋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영어 시험인데 수학 공부하고 간 애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한테 복음을 전하셨던 게 예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는 나로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는 내가 살아가면서 말과 생활과 삶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권면하고 오래 참으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좋은이라고 하는 것에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 지금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좋음은 조금이라고 돈 많이 받으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환경은 뭐냐 하면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목적이 다르다. 목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좋은 환경, 좋은 관계, 좋은 상황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에 좋은 거냐? 전도자의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
밥을 먹어도 좋고 친교회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여행 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목적이 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을 때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살라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는데 끝까지 교회를 아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웁시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처럼 정말 나를 보고 예수를 보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난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 모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전도자의 일이에요. 아까 똑같은 전쟁을 해도 목적에 따라서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해왔는지 그건 각자의 선택이었으니까 그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차지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날부터는 나는 뭘 방향으로 할 거냐. 내 아이에게 예쁘게 말하는 것도, 혹은 야단치는 것도, 아니면 그 아이에게 뭘 권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일에 좋은 그 목적을 가진 그런 전도자로서의 부모, 전도자로서의 목사, 전도자로서의 친구, 전도자로서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달변으로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막말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삶으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날 동안 당장 주 앞에 떠나면 너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과 슬픔뿐인 육체의 이때를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아들을 보고 믿는 일에 쓰고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쓸 수만 있다면 저들의 반응은 다음 문제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좋은 사람, 좋은 일꾼, 전도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길게 보면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짧게 보면 올 한 해 나머지 6개월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거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목표로 정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한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잘 깨닫고 생각해 보며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렵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